종교 개혁자들은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결국 유럽 전역에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중세 교회는 면죄부 판매, 교황의 정치 개입, 성직자들의 부패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은 성경과 개혁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자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 작센 지방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신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1510년경 마르틴 루터는 아직 개혁자가 되기 전 젊은 수도사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어거스틴 수도회의 대표단 일원으로 파견되었는데 교회의 중심지 로마를 직접 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에서 목격한 현실은 기대와 달리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려하고 부패한 성직자들의 생활, 신앙보다는 형식과 권위가 강조되는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즉 거룩한 계단을 찾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계단은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실 때 오르내렸던 계단으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중세 가톨릭 신앙에서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루터 역시 당시에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실한 수도사였기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무릎으로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고 자신의 조상을 위해 면벌 즉 면죄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쯤 올랐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실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효력을 가진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 순간 루터는 성경 말씀, 특히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인 행위와 고행,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루터는 그 순간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루터의 내적 갈등과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 신앙의 기초로 나아가게 됩니다. 스칼라 산타 사건은 중세 가톨릭의 행위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17년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며 신자들의 구원을 돈으로 거래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95개 조 반박문을 작성해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에 게시했고 이는 유럽 전역에 파문처럼 퍼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교황청은 그에게 철회를 요구했지만 루터는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터는 파문당했지만 독일 여러 제후들의 보호를 받으며 개혁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루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일반 평신도들도 성경을 직접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독일어 문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배에서 설교와 성경 중심을 강조했고 교회 음악을 발전시켜 내주는 강한 성의어와 같은 찬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 원리를 세워 루터 교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영향은 독일을 넘어 북유럽 전역에 퍼졌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인물로 평가됩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로는 울리히 치핑글리가 있었습니다. 치핑글리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 근처의 작은 마을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며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성경 원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519년 취리히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치핑글리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때 그는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병에서 회복된 후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경 중심 목회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루터의 스칼라 산타처럼 상징적이고 극적인 회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진 계기였습니다. 1519년 취리히 대성당의 설교자로 부임한 후 그는 성경 본문을 차례차례 해석하며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절대화했던 것과 달리 치핑글리는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고 권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배에서 성경 말씀을 중심에 두었고 성상 숭배와 미사, 사제의 독신제, 금식일 규정 등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관습들을 폐지했습니다. 또 면죄부 판매를 거부하며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취리시 의회는 치핑글리의 개혁을 지지했고 도시 전체가 개혁 신앙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치핑글리는 루터와 성찬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터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주장했지만 치핑글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도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독일 루터파와 스위스 개혁파가 나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치핑글리는 교회와 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려 했으며 정치적 군사적 개혁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는 가톨릭 지역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다가 1531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혁운동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사상은 제네바의 칼빈을 비롯해 스위스 개혁교회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치핑글리는 루터보다 덜 알려졌지만 스위스와 남독일 개혁운동의 핵심 주춧돌로 평가받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는 장로교회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존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피카르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법학을 공부했지만 청년 시절 종교개혁 사상에 눈을 뜨며 신학자로 전향했습니다. 그는 1536년 27세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간했는데 이는 개혁신학의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저술로 평가받습니다. 저도 한국어로 번역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 5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강조했고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으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예정론은 칼빈 신학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예배와 생활을 성경에 근거해 개혁했고 교육제도를 정비했으며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려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 제도를 확립하여 목회자, 장로, 집사, 교사 4직분을 나누었는데 이는 후에 장로교 제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영향은 스위스를 넘어 프랑스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 네덜란드, 영국 청교도, 나아가 북아메리카 청교도 사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신앙을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업 소명 의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칼빈은 엄격하고 철저한 개혁자였기에 비판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단으로 규정된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사건은 오늘날까지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저술은 개신교 신학의 큰 줄기를 이루며 오늘날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세례파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자발적 신앙 고백에 따른 세례만 인정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으며 오늘날의 침례교, 메노나이트, 아미시 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정치적 이유로 로마 교황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공동기도서를 편찬했으며 영국 개신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후 청교도 운동으로 이어지며 신대륙인 미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루터교, 개혁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다양한 교단이 생겼습니다. 각국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신자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강조하여 교회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 문해력이 확산되고 근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니엘서 11장 35절에 있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여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